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 바울 사도 자신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평안, 평화, 화평, 평강 등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고지하면서 찬송을 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땅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도 뭐예요? 평안을 잃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절대적 평강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에 평강이 선포됐어요. 사역 중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질병, 고통, 그리고 두려움, 이런 모든 걸로부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평강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평강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생각도 지키실 것이다.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강.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잠을 못 잘 상황인데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한지, 그리고 잠이 잘 오는 상태, 이걸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불안도 있습니다. 무슨 염려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배부르고 넉넉하고, 그런데 공연히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은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넌 이런 상황에도 웃음이 나오니? 물론 실없이 계속 웃는 사람 말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런 와중에 잠이 오니?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불안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진정하고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에 마음은 여전히 든든한 모습, 이게 정말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배 타고 지나가시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무셨는가? 제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하든 이 배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태에 놓였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주무심, 이게 바로 평강,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람을 정리해 주시고 배는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달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주무심, 이것을 드디어 베드로 사도도 경험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당장 죽이지 않는 이유는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오랜 전통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천사가 그를 구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천사가 빛을 베드로에게 비추지만 전혀 깰 생각이 없습니다. 천사가 그를 쳐서 깨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디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평안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텐데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편안하게 잠이 오는 것, 풍랑 때문에 불안한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이해가 안 되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베드로 사도 내일 죽을 텐데 잠자고 있는 모습,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지각에 뛰어난 평강. 왜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접속사가 2번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접속사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뒤에 구절보다 앞에 구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내 창고 가득 채워줄 거야. 그리하면 재난이 오지 않을 것이다. 재난이 오지 않을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조건절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뒤에 종속절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 부요함, 건강함,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결과예요. 무엇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조건절,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마. 걱정할 일이 생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하라, 간구, 그리고 아뢰라. 7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생각도 지키신다. 마음은 편안함, 불안한 생각이 찾아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평안합니다. 마음도 평안, 그리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즉 아는 대로 살아라, 믿는 대로 살아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대로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불안한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가 숙제를 하고 가야 되는데 숙제 안 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불안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불안함, 평안하지 않은 상태. 오늘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하고
끊임없이 놀겠다고 불안함을 가지고 노니 즐겁지 않은 시간이 이어질 뿐입니다. 분명히 법인 줄 아는데 잠깐 법을 잠재워버리고 그냥 용감하게 하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덜 들었을지 모르지만 평안하지는 않은 상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더 큰 하나님의 룰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너무너무 평안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이 들어오고 돈이 생기고 건강하고 그건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 헬라어에서 바울 사도가 이 평안, 평강이라고 쓸 때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이레네는 결합한다는 뜻인 에이로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주님과 결합되어지면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그대로 하는 주님과의 결합 상태, 그때 평안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뭐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평강의 주님. 그래서 그분이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복을 주고 자손이 번성할 거야.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방해하고 계속 우물을 덮어버리고 뺏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그래서 이삭이 평안하니까 우물 뺏어가도 웃어요. 내가 판 우물을 그들이 흙으로 메꿔버려도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상태, 평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밤에 베델이라는 곳, 원래 이름은 루스지요, 거기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평안하겠습니까? 딱딱한 돌을 베개 삼고 여러분,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해야 될 모든 일들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심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는 못 들어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 이길 수 없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저들보다 강하다. 이게 민수기 14장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할 때 우리보다 수가 많은 적군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멸망할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보장을 하시는 것이 이사야 40장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징계하는 거야. 우리를 완전히 버리진 않아. 평안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페널티를 주셔서 좀 벌을 받는 시간이라도 이것을 끝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이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는 네가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내 곁에 계시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강과 평안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도 내 곁에 몇 사람 같이 힘이 되어지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옆에 좋은 사람이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가 옆에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평안하고 밥맛도 훨씬 좋습니다. 다윗이 늘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응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만인이 둘러치려 해도 나는 걱정이 없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하셨고, 바울 사도도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분명히 믿었지만, 그러나 곁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곁에 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다 떠나고 누가밖에 없네.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요한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평안하고 사람이 있으면 마음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내 곁에 좋은 사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곁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제 곁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 제게 밝은 웃음 보내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옆에 좋은 사람들 주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잠 잘 자게 하시는 평안,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깝지만, 지난 주간에 2월 만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들어간 분,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해준 창업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고의 부자예요.
머리도 좋습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우울감이 저를 완전히 장악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야, 좋겠다,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다 싶은데 내면에 이 문제, 이 무게, 이거 해결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무엇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로 살아가는 것, 공부 잘하는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것, 세상에 남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것, 그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저것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 그건 바로 이런 평강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 어떡하지? 저 정도면 숨이나 제대로 쉴까 싶은데 숨 쉬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모습, 이게 바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가 갈등이 있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같지만 마음의 평강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크리스찬에게 평강은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상황이 아니라, 또는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죽을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오종모 사모님과의 면회 속에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 그날 밤에 천국에 가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혼자 걸음조차 걸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이 힘들어도 그대로 가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함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